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은혜 받았던 내용이 그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먹어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걸 먹으라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그에게도 내가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말하면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곳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체험하지 않고는 해답이 없어요. 왜? 모든 걸 듣고 들어서 그런가 보다. 참고는 될지언정 나에게 움직임이 없다 이거죠. 왜? 내가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면 설레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그냥 거기서 흘려보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심령 속에 심겨져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과거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이에다가 또 문명화에 따라서 이 앙골 아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이 한지와 같이 이런 습도에 약한 이것을 우리는 당나무로 한지를 만들지만 그런 앙골로 파피루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글씨를 써서 그걸로 이 의사 표시를 전달해 줘요. 그러다가 이제 문명화가 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비에 새겨서 율법을 주셨어요. 돌비. 거기에 비하면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영원히 남는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 태적 여러 가지 공기의 요인으로서 이게 다 산화되어서 글씨가 없어지죠. 왜 그런가 하면 바위 돌도 다 삭는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시대 때 신비에다가 마음속에다가 기록을 해주시죠. 뭘로 기록하느냐? 바로 성령으로 기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의 충만함 최고의 은혜를 가슴속에 심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들려줬던 것을 또 리바이벌하고 리바이벌해서 그대로 암송하게 하고 암송을 해서 세뇌교육을 시켜서 움직이게 만든다 이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체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자유케 하는 영을 주셨다. 이 진리를 주셨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받고 참 자유를 얻어야만 됩니다. 이거 하라 하기 싫은데 여러분 심부름 시키면 짜증나고 이 볼멘 소리하고 인상 찌푸리지는 자녀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자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하기 싫은데 그 일을 시키면 인상 찌푸리죠. 보는 사람도 본인도 얼마나 기롭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 이틀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죽을 때까지 할 터인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성장이 있겠습니까?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걸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마음에 심어놓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오라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해낸다 이거죠.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너무 힘드시죠? 아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나의 기쁘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똑같은 어떤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힘든 게 일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진 것은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도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본인이 이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데 그러면
이 마음이 참 서글퍼지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신들 들어주지 않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반대로 기도해 주죠. 어떻게? 하나님 본인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돌이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사슬로 묶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천란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잘못된 길을 알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결국 그 사람은 영혼도 또 이 모든 삶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왜? 그런 기도하니까 그런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그런 선은 이건 아니야 할 정도의 전문가가 듣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서글프냐 이거죠.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참된 은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여러분 주의 종들이 다 위에서 기도해 준다 이거죠. 바울이 그런 신앙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나오죠.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뭐냐면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셔서 어려운 역경 속에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락거리고 또 이모저모 다양하게 힘든 것이 있지만은 그랬더니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해냈다 이거죠. 뭐가 그랬습니까? 영원한 위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거죠. 위로하셨고 좋은 소망을 주셔서 절망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좋은 위로와 그 좋은 소망과 영원한 위로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우리 1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위로와 자신에게 주신 소망을 주신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읽었던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가장 먼저 위로는 마음의 위로가 되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상하면 모든 뼈를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은 완전히 우리를 신음신음하게 해서 결국 그 병이 모든 합병증으로 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위로했을 때 아무리 힘들지만은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자신에게는 그 영원한 위로를 주셨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또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위로와 또 소망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17절 상반절에 두 번째는 우리 정리해서 말씀 본다면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다 이거죠. 성도들이 모든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어떤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본인은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이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악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잘 되기만 하면 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들이 이루어지면 이게 악하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없다. 바울은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17절 다시 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기 이미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거기에 시편 90편 17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그냥 제가 이 성경을 읽어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90편 17절 말씀 다 찾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게 달라고. 근데 내리는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행한 일이 우리에게 경고하게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오직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 이건 경고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손이 부끄러운 결과가 되어버리고 경찰에서 또 언론의 후레쉬를 받으면서 결국 그 대서필되면서 그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수고했더라도 참 경고하지 못한 거죠. 집이 그 경고하지 못하면 무너지듯이.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말했어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행한 일이 경고하게 되면 빛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보람이 되고 우리 기력이 남는 축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이란 건 누구예요? 나 아는 사람들, 수평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셀 가운데서 셀 식구들 더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이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생활에서 어떤 이방인들의 기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리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너는 나한테 이렇게 갚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나에게 주었으면 이제 부모는 또 자식에게 또 그 사랑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또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또 그대로 전수한 거예요. 이게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에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참으로 이 사막에서 자라듯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가 가정을 이룰 때는 어디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자식이 또 그대로 베푸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이제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셀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이웃에게 모두 우리 수평 관계는 이웃이 모두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서로 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